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뚫을 것인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뚫을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혹시 어려움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표징, 즉 표적들이, 증거들이 총 7가지가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성도 여러분들의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사건, 그리고 어제 오병이어 사건이 네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다섯 번째 표적이 나와 있는데,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떠한 환경을 뚫을 수 있는지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삼으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혼자 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기로 가서 가버나움에 있는 곳에 있으라고, 그곳으로 건너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그 모습이 조금 공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경과 환경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배워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천지 만물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먼저 금일 본문 17절을 한번 볼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그러한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금일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이 나오지만 금일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시기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제자들과 함께 찾아온다는 거겠죠. 우리 또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요. 내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발생합니까? 어둡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혹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혹시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는데, 몸부림쳤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 임재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삶 혹시 없으셨습니까?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없었나요? 이는 마치 금요일 본문의 제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두움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아 불안한 상태의 삶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육지다, 낮이다, 나의 눈에 보이고 살 방도가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즉 사망이라는 끝자락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걸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친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닥쳤다라는 뜻입니다. 금일 본문 제자들에게 닥친 환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일 본문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것은 바로요, 큰 바람이 불어서 어두운 이 상황 속에 파도까지 칩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어떻게 됩니까? 휘청휘청하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바다에 저녁에 배를 타고 저녁에 나와 있는 별빛만 보고 혹시 달빛만 보고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군대 다녀온 경험을 살리고 그것을 고민을 해보고 저녁에 군대여서 야간 훈련을 한 경험을 살려서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녁에는요, 그리고 새벽에는요, 가로등이 없더라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적응을 하면 어느 정도 시계라고 해서 앞이 조금은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달빛과 별빛이 어느 정도 우리의 눈의 시야를 밝혀준다라는 뜻이겠죠. 저녁에 달이 보름달이 되면 달빛이 월광빛이라고 해서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우린 더 앞을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땅이 아니라 호수나 바다면요, 바다라는 곳은요 해수면이 있고 마치 지평선처럼 주위에 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안개까지 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여기 새벽 예배 오는데 안개가 꼈더라고요. 시야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한 시기에 어둡습니다. 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배가 휘청거립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위에 있습니다. 어떨까요? 무섭습니다. 참으로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상상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사업장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주위에 유명 브랜드와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나의 사업이 휘청거립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주는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장, 그 사장의 마음, 우리의 삶에 그 가정의 어려움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 어떨까요? 빛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은, 직원들은 기타 등등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회사에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닥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회계 감사팀이 갑자기 옵니다. 그럼 어떨까요? 더 두렵겠죠. 주님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정직했고 말씀 안에서 고민했고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기업이 휘청거리는 그 순간에 국가에서 회계 감사팀이 왔다. 아,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계 감사팀이 왔다 간 이후에 만약에 그게 기회가 된다면요, 정직하게 사업했다는 것들이 드러나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매스컴에 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바라본다면요, 역전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현재 이러한 어려움이 임했어요. 깜깜한 저녁에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고 바다는 잠잠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언제든지 삼켜버릴 괴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 동일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금일 본문에 등장합니까? 마치 국가에 아까 말했던 감사팀이 온 것처럼 그 무서운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무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금일 본문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절대로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동일할 것 같아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가 지금 다가오는 모습, 바다 위를 걸어서 사람이 걸어옵니다. 사람이라고 느껴질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우면 제자들의 반응이 두렵다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그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바다 위를 걸어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저 귀신이나 유령의 형체로 보이는 이 시기에 주님은 내니라,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결국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되고요, 빛이 되어주시며 보이지 않던 바다 위에 있던 그 배, 출렁거리고 두려움 속에 있던 그 배에 온전한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이후에 주님께서 배에 오르고 바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다섯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바다 위를 걷는 분이며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분이다. 결국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든 이 상황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 위에 풍랑을 막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사업장, 가정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바다 위를 걸어서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 자기 자신을 내비치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끝일까요?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주님께서 함께 올라타서 내 주위에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풍랑이 사라졌다, 어려움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모습 무엇일까요? 금일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함께 가려고 했었던 그 땅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갑니다.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어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표대만 세워져서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걸어가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올 거고 주위의 환경이 넘어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무서워하세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만약에 믿음이 더 견고하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누군가가 다가올지라도 그게 정상이 돼서 주님이라고 알려주며 안심시켜 줄 것이며 여러분은 그 모든 환경을 이겨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원하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